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가 있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징조가 있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징조가 있을 것임을 기록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별들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한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상징적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도 상징으로 풀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상징적으로 오셨다, 혹은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 원칙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있고 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떤 것이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여야 하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여야 할까? 성경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단순한 말씀을 어렵고 힘이 들도록 해석함으로 성경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들과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징조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날 것에 관한 내용은 이미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별들의 징조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1883년에 주님께서 일찍이 재림의 징표로 알려주신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라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은 재림의 징조에 관한 장면을 이상으로 본 다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 예언은 1833년 1월 13일 유성우 사건으로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유성우에 관한 기록 중에는 전례 없이 광범위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그 당시 미국의 한 일간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온 하늘은 몇 시간 동안 불바다를 이루었다. 똑같은 천체 현상을 두고 한쪽에서는 깊은 찬탄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극심한 공포와 놀라움으로 바라보던 이 일은 미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장엄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뇌리 속에 남아있다. 어떤 폭우도 그때의 유성만큼 명렬하게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동서남북이 다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하늘 전체가 움직이는 듯 했다. 살림은 교수가 저널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 장면은 북미 전체에서 목격되었다. 오전 2시부터 날이 환해질 때까지 휘황찬란한 빛의 장관은 끊임없이 전체를 뒤덮었다. 보통 별이 떨어지는 별똥별과 다른 그런 현상이 북미에서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였으면 어떤 폭우도 그렇게 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재림의 마지막 징조가 그렇게 하늘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징조 이후에 나타날 놀라운 사건을 또 봅니다. 그것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악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인자 앞에 숨는 광경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인자가 재림하시는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입니다.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왜 숨기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들을 위한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5년 후에 아니면은 10년 후에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 과연 오늘 그리고 내일 아니면은 4년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고 계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약속하신 그 날 한 주일 전까지 세상에 속해 살다가 일주일 앞두고 믿음의 생활을 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주일 만에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날짜를 알려주실 때에 준비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갑시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들고 함께 주님 맞이게 하기 위하여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재림의 징조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선과실이 태풍에 흔들린 그 가운데서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폭우가 내리듯이 일어났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이렇게 심히 가까이 왔는데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